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들이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을 쓰시는데요. 이 가난한 자를 지으셨다는 말은 어머니 모태에서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가난을 물리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국가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노력을 하죠. 노력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또는 태어나게 하실 때 이미 가난한 유전자를 로 지으셨다는 거죠. 지으실 때 뱃속에서 복중에서 아이를 이제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가난한 유전자로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유전자가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가난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부모 뱃속에서 타고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가난한 자를 만드신 그 틀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세계를 지으실 때 상대성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조직한 거를 인간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서로 지게 만든 거, 그거 인간이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한 자, 그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하나는 마귀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가난한 유전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유전자가 마귀하고 결합을 했을 때 검은 경제가 되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뭐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 도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등등 온갖 마귀 짓을 해서 생기는 경제로 밥 먹고 사는 세상이 이제 검은 경제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거 잡아먹고 사는 이런 세상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마귀 경제의 한 면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마귀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인간은 마귀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와 마귀 말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접속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귀신과 접속하든지 접신하든지 하는 이런 어떤 빙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접촉하고 접속하고 접신하고 빙의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전부 마귀 경제의 종사원들입니다. 마귀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 대응 업체라고 할까요? 마귀한테 서비스 해주고 거기서 오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자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도둑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서 들키지 않게 이제 도둑질을 하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서 기술자가 되면은 그만큼 마귀가 시키는데도 도둑질해서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마귀 경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조그만 가게에서도 빙땅을 끼는데 그 빙땅이 도둑질이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집요한 투쟁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가난과 싸우다가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데 처음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이제 가난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여서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귀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속고 끝까지 그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마귀 귀신을 이기는 그것들에게 속지 않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면 예수님이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주시면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마귀 소리를 금방 갚아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파만 하는 게 아니고 격파까지 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협잡을 들죠. 그것들이 한 길로 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빨갱이들이 중공 빨갱이, 북한 빨갱이, 남한 빨갱이들이 서로 합작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잖아요. 하나처럼. 하나같이 움직여요. 한 길로 쳐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격퇴를 하면 7길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을 가져오는 귀신의 소리를 바로 간파하고 그를 바로 격파하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되고 예수님한테 사게 됩니다. 사서 그걸로 이제 가난을 간파하고 격파를 하는 겁니다. 가난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이제 분쇄를 합니다. 분쇄라는 거는 한 길로 쳐들어오는 것들을 분쇄해서 두 사람이 뭉치는 것까지도 허락지 않는 산산조각 내는 힘을 갖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그들의 합일치를 완전히 부셔버려서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 또 하나는 마귀가 인간을 가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인간이 가난해야만 번제 유혹을 받거든요. 인간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거든요. 인간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인간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귀는 인간한테 전부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것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인간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요인은 그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또 인간을 그 가난 속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간 세계가 이제 마귀 짓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뺏긴다고요. 뺏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더 가져가고 힘 없는 자는 못 가져가는 그런 불평등 구조에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도 가난하고 마귀한테 눌려서 가난하고 경쟁에 눌려서 가난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제 지도자들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차별이 강해서 타고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마귀에게 접신이 잘 돼서 가난한 사람들, 이 불평등 구조에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 속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어쨌든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해도 그건 하나님이 만든 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DNA를 그렇게 타고나게 했으니까 그런 거고, 또 능력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결함을 인간들이 다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부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와서 이제 꼬시죠. 너가 크게 부자 되는 길이 있다. 이리 와라. 해갖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돈 몇 푼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에서 인간이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타고날 때는 가난하게 타고났고, 또 세상에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있고, 또 자기 힘이 약하니까 경쟁에서 처지고,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 가난 속에 묶어놓은 것은 예수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는 예수 없이는 가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예수 없이는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없으면 마귀의 모든 그 속임수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가 없으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도움을 받으면 가난한 유전자하고 관계없이,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무능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부유의 근원이 되어줘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 불로 연다는 검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유전자를 극복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것은 없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게 하시고, 귀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경쟁을 이기게 하셔서 부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너희들은 이제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은 영영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자를 멸시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다시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쌩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예수한테 우리가 연합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하면 가난한 유전자를 이겨요. 그럼 이제 마귀 귀신의 역사도 이기죠. 그리고 예수가 창조자니까 재물의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예수가 전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은요 부자가 돼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부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만이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만이 그 마귀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만이 무능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그가, 예수가 언제든지 그 뒤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하나님 문제예요.
예수가 바꿔놓으면 그날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 예수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마다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예수가 그 역할을 해주죠. 가난을 이겨내는 역할. 가난한 유전자를 이겨내는 역할. 사람을 가난 속으로 몰고 가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 마귀는요, 가난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별칭이 그래요. 그리고 간운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몸 팔러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간운마귀입니다. 가난마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마귀를 이기신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그의 통제를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은 가난마귀를 이깁니다. 가난마귀 이겨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예요. 인간에게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어요. 가난을 이기게 하셔서요. 경쟁력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못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차별화해서 천면화시키죠. 가진 자는 존중받고 없으면 천대받는 세상이에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이상해져가지고 부모도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멸시받아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 언제든지 돈을 뺏어갈 그 타도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겉으로는 존중을 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도요, 유전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몇 쪽은 못 가요. 다 털어먹어요. 다 털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마인드는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면 부자가 돼요. 아카페가 없는 사람은 전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카페가 있고 없고 사람이 부자로 산다는 거, 이것에 관한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아카페가 없으면 다 가난하게 산다고요. 아카페가 있으면 항상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한 그 상황이라 이 복잡성을 띠고 있어갖고 이제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그러나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귀 경제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 경제로 부자 됐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 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 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로 통제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부자가 돼야죠. 천국 가는 부자가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 통제를 받으면 마귀 경제에서 벗어나고 인간 경제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 경제로 살아요. 아카페 경제라고 그래요. 아카페 경제로 사는 사람만 장구한 재물을 얻어서 자자손손 그 재산을 이제 그 유산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카페 경제가 아닌, 그러니까 복잡하죠. 마귀 경제로 돈 번 사람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사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가 큰 소리 치는 건데요. 그 부여가 예수님이 안 준 거면 전부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마귀에게 붙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기 한계에 묶여서 절망 속에 살고요. 한쪽은 절망에서 살고 한쪽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절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 말로 냉엄한 현실이에요. 이거를 이기려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누려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유전인자를 극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유전인자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가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는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줘요. 기름 부음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을 이기는 복된 소식, 그러니까 가난은 이기게 하는 권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유전인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배로 살아요. 아까배로 살면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것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 무리지어서 협잡을 떨어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요. 그래갖고 전부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 예수와 연합해서 부자로 살기로 원하셔요.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면 가난한 유전자를 이깁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면 마귀 귀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 귀신이 세상을 이겨요. 그건 약육강식이죠. 정글의 법칙을 이깁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되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모든 건 이제 가진 자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뺏어가려는 자가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 마귀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검은 경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짓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짓,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끌어다 써요. 그게 이제 마귀 경제입니다. 이 마귀 경제를 완전히 예수가 이제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물 얻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산으로 두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보이죠. 유전적인 자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마귀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그 경쟁을 이기게 하시고, 넷째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산으로 두르셔서 아무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예수님한테 혜택을 부여해서 받아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기본적 자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려면 각 사람이 예수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로 부자가 안 되면 마귀짓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예수 없이 부자가 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철저하게 부자 되게 하려고 전심전력하죠. 그리고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천국도 없고 부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배로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부자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도 못 얻고 부자가 많대다가 흥청망청 살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비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마녀는 예수님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확 뒤집어 놓는다. 아무리 그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나오고 또 그가 마귀 힘 받아서 큰 부자가 돼서 또 그가 능력이 많아갖고 항상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면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된다. 그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혜택을 받아 누려야 돼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부자가 된 것처럼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 타고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큰 재산 물려받죠. 그리고 그런 거 항상 그 가지고 다른 사람 조롱하니까 마귀하고 접촉된 사람이나 그런 짓 하죠. 그 다음에 재물은 능력이 자기 수정에 있으니까 하나님 거 말고 만들어진 거로. 그러니까 그들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교만함은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죠. 조롱이라는 건 멸시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같은 맥락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 그죠. 행동을.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조롱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능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겪는 거고.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왜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자 그러냐면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면 이 사기꾼들의 말을 금방 간파해요. 그 협잡 떠는 자들의 그 협잡을 금방 간파해서 그걸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깝의 사랑으로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서 가난을 극복할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전인자의 그 가난은 천형이라고 그래야겠죠. 그걸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귀로 귀신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서 그 경쟁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산울로 두르셔서 그 재산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재산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편안이 없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부자 되게 하셔요. 부자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주는 복은요. 부자 되는 복은 평안을 함께 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붙잡고 일어나도록 돌봐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짓을 안 하죠. 안 하고 이상한 자리에 서 있어요. 참 포지션이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께서는 심히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확 뒤집어 엎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다 말해서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도록 자신들의 DNA를 이기도록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가 얇은 거죠. 귀신의 소리에 움직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100% 귀신의 소리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털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에게 붙잡혀야죠. 예수에게 붙잡혀서 가난을 이기게 해야 돼요. 가난을 이기게 하고 예수에게 붙잡혀서 가난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부터 재물은 능력 하나님 거죠. 인간 건 없지만 하나님 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산울로 둘러 주셔갖고 항상 하나님의 그 가호하심에 따라서 부유하게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고 나면 자기 그 옛날을 잊어버리고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제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면은 정말 그는 악한 자죠.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 뒤집어 엎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의 활은 꺾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의 활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멸시받아서 처절한 자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자는 하나님 힘으로 띠를 띄우셔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엎어야 돼요. 반드시 엎어야 합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유족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일어서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유족한 자들 조롱하면서 유족하니까 조롱하겠죠. 유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려서 니들도 한번 겪어봐라 해갖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유전인자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막이 밥이 돼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제 힘을 못 써요.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산울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재산 다 이제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품꾼으로 되죠. 일당 벌러 다니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고 가난하고 천대받아도 예수한테 매달린 데 성공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줄인 배를 다 채워주게 하시죠. 축복받습니다. 예수만 인간의 DNA, 가난한 DNA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만 인간의 그 약함, 그러니까 마귀 귀신에게 속는 것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만 인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예수가 주는 재물 얻는 능력은요, 바라아사 야찰 가라 카부드입니다. 그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 부자가 됩니다. 예수가 주는 겁니다. 예수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산울로 둘러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보조 서주는데 누가 뚫고 들어와요?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도록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때까지 헐벗으면 옷도 주고 배고프면 식량도 주고 학자금 필요하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들의 방세도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완전히 예수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이 해 나가서 그 안정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이 가난을 벗고 예수를 의지해서 가난을 벗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는 것. 그거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앞에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자가 되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고 만연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였도다. 자기가 많은 자녀를 가졌다고요. 애기 못 낳는 사람 막 조롱해요.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놔가지고 한나가 7명의 자식을 낳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바꿔놔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던 자의 자식들은 보면은 오입쟁이, 노름쟁이, 건달, 푼소, 무능한 인간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그 자식들이 뭐 세상에 나가서 때깔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큰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바꿔 놓으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큰일 나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가난 못 벗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올려 줘야 돼.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도록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건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주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매달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면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중에 이렇게 살피셔갖고 예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면 그렇게 예수께 감사 찬송으로 그를 건져달라고 구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주느냐는 거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아가페가 이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양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가페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그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라고. 그럴 때 아가페가 요구할 때 그대로 줘야 돼요. 아가페는 예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그 꿈한상 계시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아가페 통신, 아가페 통신으로 말씀하시는 걸 더 좋아하셔요. 본질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이제 그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즐겨내는 자가 돼야 돼요. 아가페에게 즐겨내는 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을 교회에다 많이 바치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람은 그 아가페 사랑에 움직여서 헌금을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즐겨내는 자라고 그래요. 그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로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 아가페 구하는 그 각성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얼굴빛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갈급과 갈망으로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로 통제를 하셔요. 아가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그 사람한테 이제 아가페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봐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통제받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의 눈이 되셔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다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아가페가 얘기해요. 저 사람 도와주라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할 때 그 사람 명령을 받는 사람이 마음속에 아가페가 있으면 그 명령을 주의 명령인 것으로 깨닫고 바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밀가루 3말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따라 사는데 밀가루 3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할 때 즐겨내는 신분이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아가페가 요구하는 것에 돈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 뭐 헌물을 드리는 걸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로 여기셔갖고 능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요. 그래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따라서 즐겁게 투자하는 사람, 아가페를 따라서 아가페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즐겁게 드리는 사람은, 즐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셔서 부자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가난한 유전자에서 벗어나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마귀 사탄한테 벗어나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경쟁 세상을 이겨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산울로 그를 두르셔서 모든 걸 지켜주셔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바로 아가페로 산다는 소리거든요. 아가페로 산다는 말은 즐겨내는 사람이에요. 즐겨내는 사람.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입니다. 아가페를 따라서 즐겁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가페를 따라 즐겁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즐겁게 순응하는 건데 그게 밀가루 3마리죠. 사랑이 하자는 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때 불로 연다는 금을 받아야죠. 그래야 아가페 요구인지 인간 육적인 요구인지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지 은밀한 곳에서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부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서가지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야 돼. 우선 하나님을 분노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라도 언제든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군가가 이제 부자가 됐다고 이제 가난하다고 우리를 멸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당신한테 매달리는 사람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죠? 주권자가 아카페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카페. 신명기 15장이에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진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게 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경내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들을.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뒤집어 놓는다, 그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다 뒤집어 옵니다. 왜? 그가 주권자니까.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죠?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끝에 남의 재앙받는 걸 보고 참 기뻐하는 자는요, 그 형벌받을 자죠. 인간의 재앙받을 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이 재앙받을 때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형벌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멸시했던 대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늘 예수의 궁의를 구해가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아카페로 살면 그 타인이 재앙을 만날 때, 사람이 재앙 받을 때 기뻐할 일이 없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할 일이 없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재앙을 만난 사람을 재앙에서 건져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서 아카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